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을 본 듯합니다. 어떻게 하루 잘 지냈나요? 피곤하죠? 피곤해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30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작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져가라. 아멘.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는 바다보다 더 깊고 넓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겁내지 말고, 그리고 망망한 바다로 나가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뭐 믿고? 주님 은혜 믿고, 주님 사랑 믿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잘못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걷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작은 파도 보고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아멘. 우리 303장 우리 주님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위로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304장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2023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거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자라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우리가 어떻게 받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나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좋아하는 그런 마음 주세요. 또 나는 힘들지만 나의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워 하신다면 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해주세요. 힘든 게 주가 아니라 영광이 주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2023년도는 하나님만 정말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다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은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그 사랑임을 하나님 아버지 압니다. 하나님, 이 종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 좋아하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워 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인내함도, 사랑할 때 기쁨도,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할 때 하나님 어떤 억울함도 하나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사랑의 힘은 놀랍고 강함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에 불어닥칠 하나님 아버지 태풍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겨내고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행복한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뭉쳐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바다와 같이 흘러 넘쳐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산중앙 공동체가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녹아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고 그 하나됨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부산중앙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여리고 또한 상처받기 쉬운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해지고, 또한 오히려 더욱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다 함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귀하게 모두가 다 여길 수 있을까요? 그 앞에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시네.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으셨어요. 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래서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손가락질 때문에 아이고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한다면 이게 옳을까요? 옳지 않죠. 오히려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잘못됐다고 손가락질을 하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게 옳은 거지. 나를 비난한다고 상처를 받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수로 여기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면 인정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닥치면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상처에 관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 상처받을 용기 이런 책도 있고요. 작은 상처가 더 아프다. 다시 프로이트. 내 마음의 상처를 읽다. 상처받기 쉬운 당신을 위해. 참 많은 책들이 우리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올까 생각해 보면 지금 세대들은 자녀를 하나 정도밖에 안 납니다. 옛날에는 저희만 하더라도 형제가 넷이에요. 원래는 6이었어요. 둘이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서로 부대끼고 싸우고 그러면서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단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자녀가 하나이면 이건 떠받들듯이 이렇게 가정에서 귀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만 상처나도 못 견뎌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뎌서 어떻게 돼요?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고 말 한마디에 공황장애가 오고 말 한마디에 우울해지고 말 한마디에 자살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직장이나 세상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모이시는 성도님들이 대부분 착해요. 마음들이 여려요. 모질지가 않아요. 착하다 보니까 자꾸 새겨요. 그리고 끙끙 앓아요. 확 내뱉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깊은 상처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못 견디면 어떻게 돼요? 떠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 가운데 상처를 참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다윗과 같이 오는데 수많은 여성들이 환영 나오면서 하는 말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거기에 사울 왕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평생 미워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인생 끝나요. 여러분, 이게요 사울 왕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다섯 명이서 모였는데 네 사람이 이 한 사람한테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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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 한 사람한테는 인사를 안 해요. 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그 대중 가요 중에 모두 다 사랑하리 참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요. 모두 다 사랑해야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아니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노아만 빼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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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노아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아히도벨을 잘 모르죠? 누구냐면 압살롬의 신복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계략을 짠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에요. 그런데 이가 어느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냐면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나오죠. 그런 정도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니까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지혜와 같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어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서 아히도벨이 뭐라고 말하냐면 압살롬이요, 빨리 가서 다윗을 쫓아가서 죽여야 합니다. 지금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쫓아가면 다윗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심어놓은 그 전략가가 또 있어요. 후사라고. 후사가 그 옆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안 됩니다. 다윗이 그래도 전쟁의 영웅입니다. 만약에 매복해 있다가 우리가 무작정 쫓아가다가 당하면 이 거사 실패하고 맙니다. 아무리 나이 들었어도 영웅은 영웅입니다. 잘못했다간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누구 말을 듣냐면 후사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안 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반역에 실패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자살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충성했는데 어떻게 내 말을 안 듣고 후사 말을 들어? 상처를 받으면 거기서 잘못된 행동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성도들에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첫째 부류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순수하지 못하게 바울을 감옥에 있는데 더 괴롭히기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없어도 교회는 부흥될 수 있어. 우리가 부흥시킬 거야. 네가 무슨 능력자라고 웃기고 있네.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순수하게 사도 바울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적이 많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으로 하나 시기로 하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오히려 반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괴로워하지도 않고 괘씸하게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고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해요. 내가 미워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도 괜찮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지 뭐. 나는 기뻐. 너무너무 기뻐. 그렇게 상처받지 않고 기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상처받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 그런 괘씸한 놈, 어떻게 그런 동기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 나쁜 녀석들. 얘들아, 그놈들은 내쳐라.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해요. 받아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해도 나는 수용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면 나도 적으로 여겨요. 적으로 여기고 똑같은 방법으로 대해요. 내가 나를 쌩깠어? 그럼 나도 쌩까. 내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어. 나도 똑같이 대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의 연약함을 보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둔 사람이에요. 스데반 순교할 때 거기에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받았어요. 의로웠을 때가 아니에요. 잘했을 때가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충분히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은 내가 왕인데 내가 더 인기가 있어야지. 어떻게 내 부하인 다윗이 더 인기가 있어? 말도 안 돼. 왕이면 됐지. 인기까지 또 다 가져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히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압살롬에게 어떻게 충성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 안 들을 수도 있지. 압살롬이 자기보다 우위의 사람인데 자기 말 꼭 들어야 되나요? 그런데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냐면 자기가 감옥에 가는 것까지도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억울해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기뻐해요. 감사해요. 상처가 안 받는 거예요. 수용하니까. 엄마가 야, 넌 왜 그 모양이니? 너희 언니처럼 좀 해봐라. 이러면 동생이 기분 나쁘죠. 상처가 되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니가 나보다 더 잘 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언니인데. 수용하면 알았어요. 언니한테 좀 배울게. 그러면 상처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형하고 많이 비교를 당했습니다. 형은 굉장히 꼼꼼해요. 저는 엉성합니다. 돈을 줘도 형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하여튼 알뜰하게 쓰고 그 계산이 철저해요. 저는 반나절이 못 가서 돈이 없어져요. 쓰고 보는 사람이라.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돈을 안 줘요. 해프다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형보다 못해. 그거 인정하면 괜찮아요. 그렇지. 형보다 내가 당연히 못하지. 형이 나보다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걸 인정 안 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들이 잘못했는데 대부분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며느리한테 네가 똑바로 안 하니까 네 남편이 저 모양이지. 잘못은 자기 아들이 잘못했는데 책임은 며느리한테 물어요. 열받죠. 그렇죠. 안 그래요? 여기 훌륭한 분들만 계셔가지고. 그런데 그걸 그러네. 내 남편을 내가 잘 다스리고 또 교육시키고 잡아주고 했으면 잘못된 일 안 일어날 텐데. 그 말이 맞네. 아이고 어머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이 수용하면 상처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렵지요. 얼마나 억울해. 분통이 터질 정도로. 그것도 한두 건도 아니고. 그러나 수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녁에 밥을 먹는데 반찬이 맛이 없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해요? 그렇죠. 먹지 마! 주는 대로 먹어! 그런데 음식을 맛없게 할 때도 있잖아요. 수용하면 되는데 맛없어? 아이고 그럼 다른 거 먹어. 다음에 내가 잘해줄게. 그러면 되는데 그거에 상처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일단은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일단은 받아줍시다. 여러분 일단을 받아주는 연습, 훈련을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점점 우리는 그냥 포용해 버리니까 상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십자가를 지시는데 아니 조롱하고 채찍질을 하고 침을 뱉고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예수님 그걸 다 받아버려요. 수용해버리세요. 죄인이니까. 더군다나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 죄들을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수용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겸손하게 수용한다면 상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만 존귀하면 됩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만 존귀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미워서 더 열심히 바울 너 똑바로 봐.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를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해도 또 핍박해도 감옥에 가두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 여기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영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예수님만 존귀하면 되지. 나까지 존귀함을 받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는 존귀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마땅한 일을 행하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 무슨 영광을 받습니까? 주님만 영광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 의식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만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점점 흥하여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따라야 하고 잘 돼야 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더 안 돼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인기가 많아야 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상처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이 없어요. 자기가 다 가져채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하고 자기는 쏙 빠지는 것이 주님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벌써 작년입니다. 벌써 연말에 참 은혜로운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선교비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이름 밝히지 않는 그런 분도 계셨고 또 교회 장식도 저거 해놓으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름 밝히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 영광이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영광이 가요.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된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면 주님의 영광과 완전히 반비례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는 감옥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나 미워서
열심히 전도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높아지면 되죠. 그러면 됩니다. 오히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가려지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을 수가 없죠. 왜냐? 먼저 주님 생각하니까. 주님 생각하니까. 주님이 괜찮다 그러면 저 괜찮습니다. 상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무슨 말을 할 때 그런 거 신경 쓰는 것보다도 주님만 상관없으면, 내가 욕을 먹어도 주님 괜찮다, 주님 영광 가리지 않으면 오케이 상관없습니다. 누가 나를 안 알아줘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요. 주님만 괜찮으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상처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왜냐? 주님이 나를 알잖아요. 내 마음을 알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지 알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삐딱하게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주님이 아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에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100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주님 사랑 그 하나가 더 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상처받아서 우울하거나 분노에 휩싸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 사랑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면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우리 부산중앙 가족들이 정말 올 한 해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단단하고 그리고 강하고, 그리고 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뭐 토라지거나 또 삐지거나 또 뭐 혼자 웅크려 앉아 있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 하나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한마디 말에 상처를 받고 잠을 못 잡니다. 그렇게 연약합니다.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상처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상처 받으면 안 됩니다. 안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수용해야 합니다. 어떤 말이든지 배운다는 자세로 수용해야 합니다.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인정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수용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긴다면 나는 쇠하여도 괜찮습니다. 나는 망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감옥에 가도 괜찮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100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도 주님 그 사랑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해주세요. 넉넉하게 행복하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 늘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사람입니다. 조금만 하나님 아버지 안 좋은 말을 들으면 하나님 상처가 되고 힘들고 하나님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고 또한 그것을 신나서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여 상처받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받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 사소한 일에, 별거 아닌 일에 하나님 아버지 흥분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분노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우울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기면 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쇠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말을 들어도 하나님 아버지여 상처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산중앙공동체에 하나님 아버지여 상처 주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쁘게 말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비난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수근수근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체를 보고 하나님 그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위로하고 손을 붙잡아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응어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여 사라질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여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영혼으로 하나님 품고 사랑하고 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대 통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부산중앙 교회 4대 핵심 실천 가치가 가정마다 또 각 기관마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오후 예배 때는 기관별로 아마 첫 모임을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부산중앙교회의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 가족을 정말 귀하게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귀한 어떤 봉사나 일들에 대해서 기관이 힘을 합쳐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부산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대 예배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배우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 어른들을 하나님 아버지 배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힘차게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지 못하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시고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붓듯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를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단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부산중앙교회 4대 핵심 실천 가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오후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파송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기관이 부서별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 아버지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 읽기 중보 기도하기 매일 가정 예배 드리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일기 쓰기를 통해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산 중앙교회를 새롭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도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는 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뜻을 합해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그런 뜻을 펼쳐야 되는데 하여튼 싸우기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죽어나가는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태원 참사를 당했는데 왜 그분들이 분노해야 될까요? 왜 길거리로 나와야 될까요? 그리고 그 앞에서 더 고통 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지를 못하나요? 그게 사람일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욕심과 죄가 이 대한민국을 파괴합니다. 심지어는 전쟁까지. 전쟁은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전쟁 이야기를 자꾸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구원받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켜 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바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문제는 무당과 미신과 점술이 판을 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가 위로 받아야 되는데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끔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는 늘 싸우기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소망이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의롭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정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 불법으로 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의를 하수같이
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 흐르는 하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금 이 나라가 하나님 바르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자들이 하나님 특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눔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술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당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이데올로기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세속화된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순수성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부산중앙교회에 새롭게 2023년도에 부어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저희들이 중보했습니다. 상처받는 영혼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떤 말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되는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또 수용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존귀 여기게 하시고 율법으로 정죄하여 사람을 배척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손으로 붙잡아 주는 외면당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 세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배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대 핵심 실천 가치를 통해 든든히 믿음이 세워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 땅에 심어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변화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이 나라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공동체성을 하나님 아버지여 깨달아서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탐욕과 욕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을 파괴하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무당이나 미신이나 점술가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받들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탐욕자들이 주변에 많은데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첨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 국민을 위하여 하나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서 정말 조심해서 말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말은 하지 않는 그런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꿈꾸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이 세계에 전파되어 수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본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우리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